예.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생각하는 뉘앙스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은 그때 그 일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참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하는 뉘앙스로 읽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회사만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중견 회사의 과장급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 사역지로 그 교회만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 목회는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인생이 결정지어버린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기에 부족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졌고 야곱의 인생도 집에서 도망 나와 길바닥을 전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아빠의 축복을 가로채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삼촌 집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채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흉삭을 바꾸어가면서 야곱을 부려먹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의 재산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삼촌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 때문에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 역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길을 떠난 순간 갈 곳이 자기 고향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향 근처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은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이 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에 에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에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어쩌면 정말 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생존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듬뿍 준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공격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이 내 얼굴을 보면 갑자기 화가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본인은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가족까지 보내고 야곱 혼자 마지막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처음 집을 떠났을 때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혼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이루고요. 많은 재산도 일구었습니다. 한 일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야곱은 철저하게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야복나루에 선 야곱은 아마
깨닫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형과의 문제는 내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였구나. 야곱이 집을 나올 때는 아마 다시는 형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도망치고 고향으로 가지 못한 것도 유일한 이유가 아마 형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 된 이유는 절대 나는 형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형과의 관계, 그게 어느 쪽으로든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묵혀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죽든지 하지 않고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매듭이 지어져야만 그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한참 점수가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대했던 대학보다 훨씬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대부분은 저에게 재수를 권했고 저도 재수를 심각하게 고려해 봤지만 결국은 재수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그랬던 것이죠. 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또 신대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험에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모의고사냐면 신대원 1학년들이 후배 치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문제를 치르고 채점도 하고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그 1차 모의고사에서 제가 또 1등을 했습니다. 당시 신대원은 재수 3수가 기본이었고 7수, 8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초시를 치르는 사람이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한 걸 제가 했다는 것이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아마 다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신대원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순간 저는 수능에서 재수를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언젠간 재수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언젠간 한 번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재수의 경험이 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야뽕나무로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것들, 피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에 꾹꾹 담아두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피하려는 그것에 오히려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치인들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냥 무시하고 피해버렸던 그 과거의 실수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으로 피하고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 그 권력을 잃은 후에는 결국 온전히 그 실수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에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라반의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나왔을 뿐인데 결국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해방되어야 했던 것은 사실은 라반이 아니라 에서였던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는 라반을 찾아갔지만 라반은 야곱을 가족처럼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밑에서 살던 야곱은 결국 또 혼자였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야곱과 다른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가족과 함께 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라는 문제에 맞닥뜨리자 결국 야곱은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말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들떠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큰 사람이 될지, 막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다투고 그러고만 있었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보다는 사실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내 어려움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 공감해 주길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만 시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 주는 척 하지만 또 그 사람들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 믿고 했던 말들이 괜히 부메랑처럼 나한테 다시 오기도 합니다. 괜히 내 마음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실망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래, 홀로 거하는 일 없이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없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듯이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달라붙는 야곱을 엉덩이 뼈를 쳐서 다치게 만듭니다. 야곱은 이게 다쳤으면 놓아줄 법도 한데 기어이 끝까지 붙들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다라고 붙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십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간 의아합니다. 야곱은 승부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야곱은 에서와의 축복 싸움에서 이겼고요.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결국은 이겼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온 이유는 그의 그런 성격 탓입니다. 지고 못 배기는 성격 탓에 야곱은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가 엉덩이 뼈를 다친 것도 이런 성격 탓입니다. 그냥 지면 되는데 끝까지 이기려고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좀 져주면 되지. 좀 두루뭉실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편하게 인생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좀 굳이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부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승부욕이 축복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이긴 자이다. 야곱의 문제는 승부욕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속이는 겁니까?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어쩌면은 승부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부족이 문제이고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내 성격 고쳐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내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자신을 평생을 괴롭혀온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언젠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다른 이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우리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어떤 한 문제 앞에서는 홀로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가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홀로 거하면서 나를 괴롭혀왔던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